목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방법,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입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없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겠죠? 관건은, 핵심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위해서 믿음에 깊은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십시오. 감사 자체가 아닙니다. 순서가, 방향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하는 일을 해서입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하는 일부터 살펴봅니다. 첫째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상적인 생각을 항상 소유하고 살아야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상적인 생각,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로 가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와 사망을 낳는 욕심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불만과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항상 소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로 가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자족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여태껏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셋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가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든든한 생각이 있어야 믿음은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정상적인 생각을 항상 소유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살아야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상적인 생각은 내가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의 주인을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상적인 생각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상적인 생각을 1차적으로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통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싫다고 안 하면 절대 굳건해지질 않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설교 말씀이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믿음은 굳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먼저가 우선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왜 나는 이러한 기본, 상식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발견해 내실 것입니다.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믿음은 굳건하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 될 수가 아예 없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주는지, 어떤 방식인지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줍니까?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줍니다. 첫 번째 영역은 육적인 영역입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영역은 정신적 영역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영역은 영적 영역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답해 주십니다. 사탄은 이렇게 육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통해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지요. 하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배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으로입니다. 이 성경이 나의 내면에 충만하게 함으로 해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은 성경으로 나의 내면을 충만하게 해서 이기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먹으십시오. 언제나 흐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으로 나의 내면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천사가 사탄이 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뭘까요? 한마디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즉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사탄이 됐다면 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며 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처지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만으로 살지 마십시오. 사탄이 되는 방법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을 저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가서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두 번역으로 함께 봅니다.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선을 당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버리고 살면 믿음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즉 파선한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할 믿음조차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양심을 버리지 말고 사십시오. 믿음이란 기적의 불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다 없어졌어도 믿음이 남아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말씀드렸죠. 다 생각나시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세르반테스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고, 지옥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감사하지 못하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인 감사하지 않는 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저주인 감사하지 못하는 저주,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굳건한 믿음이 감사를 하게 한다는 성경적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1차 수신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만큼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3장 4절을 보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잠시 있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잠시 있으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감사하게 만듭니다. 천국 소망은 실제적으로 범사를 다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증인입니다. 창밖을 보니 벌써 겨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